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교 아동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보육원을 퇴소하고 난 뒤에 가장 힘든 시간들이 바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들이고 홀로 살아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때인데 브라더스 키퍼가 이제 일자리를 우리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서 이 친구들이 자립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 게 그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의 BK를 따서 브레스 키퍼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브레스 키퍼는 식물 쪽, 조경 쪽은 저희가 이제 브레스 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을 쓰고요. 앞으로 BK를 딴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40여 개의 보육원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가 되는 보호종료 청년들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이렇게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또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또 이들의 권익권, 인권을 대변하는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또 이 일을 하게 된 목적은 제가 바로 보육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저의 김성민이라는 저의 이름도요.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고 85년 6월 2일이라는 이 생일도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의 생활을 사실 떠올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아동들은 80명이 되었는데 선생님은 단 2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 손에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선배들도 또 형들도 누나들도 선배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맞아 왔을 테고 그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희 집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굶고 맞고 했던 기억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제 삶이 바뀌는 또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으로 이제 대구의 한 청년부가 저희 집으로 수련회를 오게 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그때 아주 작게 시작됐던 믿음들이 아마 지금의 이런 삶까지 저를 이끌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 갈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6개월 정도 노숙 생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보육원에서 삶을 벗어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퇴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 상황들을 보내다가 저에게도 이제 직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직장을 통해서 제가 돈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품었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꿈이었냐면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찾아보니 당시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계기로 대학을 가기 전에 제가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래서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제가 7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
그곳에서의 그 경험들이 지금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희는 이제 미국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에 미국 사람들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 보육원에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영어 공부도 하는 그런 캠프들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놀이를 할 때나 모두 제 주위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어서 이 상황들을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육원을 퇴소한 많은 분들은 범죄자가 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또 그분들의 자녀가 보육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들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아이들이 보육원 퇴소한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분들과 다른 모습을 한 제가 아이들 눈에는 굉장히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아 나도 저 형처럼 저 오빠처럼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사실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안길 때마다 또 아이들이 저에게 어부바할 때마다 또 아이들이 어깨동무할 때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그 비어졌던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또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제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17년 동안 버려진 시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훈련받은 시간이구나.'라는 걸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과정들 또 경험들을 하게 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 아이들을 더 깊이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고아는 육신의 부모가 없는 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게 고아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거기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들을 개척하고 그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 기회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없이 사는 것이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결국 고아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7년 정도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이라는 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기나 기간이 되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원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선배들이 경험했던 범죄자가 된다거나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 문제들을 바로 직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꼭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00곳의 보육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좀 인터뷰를 해보게 됐는데요.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는 자립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이 아니라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업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일자리를 요청했고 너무 감사하게 교회라는 공간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드디어 일자리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에요. 보통 1-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실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회사의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회사의 사정이 있었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대표님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잘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가장 연약한 이 시기에
부모님께 버림받은 상처들, 또 학교나 사회를 통해서 보육원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편견들과 많은 놀림들을 당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매일매일 받아온 상태, 그리고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으로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일자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 상처받은 마음대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지금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서를 먼저 회복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인데요.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정하고 또 만들게 된 계기가 참 특별한데요. 사실 제가 보육원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고 도우면서 살다 보니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저희 곳간이 빈다고 하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경험들을 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우리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게 유지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네, 그런 회의감들로 제가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언 아닌 선언을 하고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단절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한 3개월 되던 해에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여느 설교처럼 이렇게 잘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실 때 가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아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이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으로 느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참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설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보이지 않고 뒤에 우리 청중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어디 있냐? 성민아, 네 동생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답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들을, 제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들이 이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당시에 이제 아내가 영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설교 중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게 혹시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해서 찾아봤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단어가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가인처럼 하나님께 반문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그때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비영리단체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그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 회사의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중에 7명이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저의 눈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이제 상처가 많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것들도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의 자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지금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이 지금 한 명이 한 개 보육원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육원에 찾아가서 이제 퇴소할 친구들, 이제 퇴소를 앞둔 친구들에게 멘토링도 해주고요. 또 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겪는 어려움들, 당황스러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성공한 사례든 실패한 사례든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자립에 필요한 멘토링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본인의 자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자립, 후배들의 어떤 나중에 후배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2020년도죠. 2020년도 저희 7월 달, 8월 달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어요. 저희들에게도. 저희가 18년도에 설립했었고 작년이 이제 3년 차였었죠. 그런데 3년 차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작년 7월 달, 8월 달에 딱 그 시기였어요. 이제 저희는 대기업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이제 미팅을 계속 취소를 하게 되고, 미팅이 취소가 되니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취소가 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작년에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도 정말 어려웠지만 특별히 저희가 더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5명 혹은 뭐 10명까지 매일매일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실직했다는 소식들. 그래서 이 실직한 것들만 뭐 경험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이것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 자살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안타까웠던 상황들은 제가 어느 날 실직 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난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었는지 전혀 저도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제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제가 2개월 정도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기도 했어요. 이만큼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만큼 어려웠다라는 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1년에 한두 명 고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 브라더스 키퍼의 핵심 키워드가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을 더 효과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식물과 관련된 가전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개발이 되면 제가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하는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위기의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기들, 그 시간들, 물론 지금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건 이 모든 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봐도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맞고 굶고 했을 때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눈물 흘리셨더라고요. 어느 순간도
예, 단 한순간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어려운 시기들,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선한 일들,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네, 이 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들 또 시기들 어려운 상황들이 저에게는 네, 특별한 감사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저보다 천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저보다 낮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보다 높은 사람은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일가재단의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시고 또 그 믿음들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꼭 쓰시리라는 확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